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잠언 16장의 주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그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 아래 솔로몬은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3절, 9절, 3절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왕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결론을 얻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그 의미를 시대적으로 볼 때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배고픔 속에 있을 때는 뭐든지 먹고 먹기도 원했잖아요. 그죠? 잘 먹고 그래서 좀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2000년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성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념이 바뀌었대요. 뭐냐면은 이제는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그 본질, 질적인 문제를 무엇을 먹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반찬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또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할 때도 그렇듯이 또 장을 볼 때도 우리 예술사님들 장을 볼 때도 보면은 유기농이죠. 건강에 좋은 거, 농약 치우지 않은 깨끗한 그런 자연산 음식들을 골라가면서 비싸더라도 여러분 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비싸지만 선택하게 됩니다. 손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은 이거 사줘야지. 정급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프레시한 그런 헬스한 건강을 위한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도 보면 요즘 보면 테마 여행이라고 있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여행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도 그렇고 또 북유럽 그리고 유럽의 여행도 그렇고 지중해 연안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여행도 보면은 그 테마를 갖고 여행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가운데 속에도 보면은 정말 좀 사람들이 역시 집사님 정말 수준이 있다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선뜻 우리가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삶의 질에 이제는 삶의 양보다 질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양에도 있지 않습니다.
양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질에도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삶의 분수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분수. 삶의 분수.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피조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삶의 방향성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게 되겠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잘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명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찔러보세요. 찔러보세요. 잘 살고 계시는지, 어영부영 사시는지, 어쩔 수 없이 사시는지, 아니면 삶의 양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질을 가지고 정말 승부를 걸고 있는지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딱 뭔가 나올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속속들이 우리가 색출해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버튼 경이라는 사람이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낫죠? 그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고 있으니까 깨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죠, 그죠? 네. 아멘.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자.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잘 산다는 결론을 우리가 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 근데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내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각자들이나 또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텍스트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진정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주장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딸이면 딸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또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도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안에 화목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뭐예요?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척척척 돌아갑니다. 예, 억지로 뭐 이렇게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각자의 삶의 분수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 지혜로 인하여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온전할 수 있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제는 내가 나 홀로 외로이, 또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 그 여정 가운데 나 혼자 산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시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